오늘은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래 참는다라고 할 때 인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 또는 우리가 배고플 때 또는 힘든 상황을 견디는 것, 뜨거운 것이나 차가운 것을 이렇게 접하게 되더라도 힘들어하지 않고 참는 것 정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내라는 것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다면 사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고통에 가까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고 무조건 마음에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이 또한 어떤 의미로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국어 사전에는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래 그리고 참다라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길게 견딘다 또 길게 억누른다 정도의 말하는 이 사전적 의미가 어쩌면 우리가 이 인내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이 오래 참음에 대해 두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인내는 우리가 참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길게 이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말한 이 헬라어의 단어는 마크로수미아라는 말입니다. 깊게 저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이 마크로수미아라는 말은 길다라는 뜻의 마크로스와 마음을 뜻하는 수모스가 합쳐진 말입니다. 길다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오래 참음, 특별히 이 헬라어의 원어는 길게 가져가는데 뭘 길게 가져가냐면 우리의 마음을 길게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그냥 그저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을 오래 참음을 이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정하고 꾸준히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이었다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달려가도 우리 삶 가운데에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같은 또 건강의 문제, 전도의 문제, 재정의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마음을 길게 가져가고 싶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싶지만 참 그러기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 삶에는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은 그런 문제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가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세상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슬럼프를 지금 겪고 있다라는 단어로 우리의 이 모습들을 설명하기도 하죠. 이만큼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켜나가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스포츠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는데,
야구를 보면 요즘 이렇게 야구를 매일매일 하잖아요. 야구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야구가 참 어려운데 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야구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서 야구가 참 어렵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은 우리가 그 종목에 함께 했던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실력과 비례하게 되는데 이 야구라는 종목이 아무리 오래 하고 매일 연습을 하고 가까이에 해도 늘 잘 될 때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이 야구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배트를 들고 치잖아요. 타격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뛰어난 선수라도 모든 자리에서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치지는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이클이 있다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는데 타격이 잘 될 때는 집중력이나 뭐 공이 너무너무 잘 보인대요. 그래서 선수들의 말을 빌려보면 요만한 작은 야구공이 잘 될 때는 수박만에 보인다. 그만큼 이제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야구가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안 될 때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고 또 이게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냐라는 답답함과 심리적인 어려움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들이 말합니다. 이들이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다시 올라갈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이 이들이 할 일이라고 선수들이 말합니다. 다시 올라갈 타이밍.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인정을 하고 다시 올라갈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이 슬럼프라고 해서 그들이 그저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노력으로 인해서 더 연구하고 연습하면서 다시 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그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들이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럼프는 비단 운동선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광야의 시간이 있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 오래 참기 어려운 시간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슬럼프의 시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이 시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실력이 쌓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고 또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을 필요로 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거의 10달이나 가까이 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태어나자마자 걷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뜀박질을 할 수 있었던 사람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몸을 뒤집는 단순한 동작 하나도 몇 달이 걸려야 가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걷는 것과 뛰는 것에는 더 많은 기다림과 더 많은 넘어짐이 필요하지요. 무엇이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음의 시간을 기다려야, 그 시간을 지나야 우리가 더 다음의 성장과 더 다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크신 기쁨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은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내가 도저히 그만하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은 삶의 문제와 삶의 영역이 혹시 있으신지요? 이 시간이
우리가 더 기쁜 열매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 길게, 더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이 인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는 것에는요,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가? 무조건적으로 그냥 우리가 참고 마음을 지키면 되는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하며 오래 참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 5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아멘. 농부들의 하는 일의 과정을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뿌린 씨앗이 싹이 잘 돋을 수 있도록 땅을 골라야 되고 흙을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고 또 해충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아주 복잡하고 다양한 과정이 이 농부들의 수고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뭄이 오기라도 하면 정말 힘든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 과정과 수고는 사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번거롭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데 농부는 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지키는데 어떤 방향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는가? 그들에게 주어질 열매 하나를 바라보고 이들이 이 수고와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수고하고 또 농사를 지을 때 사실 매번마다 이 수확의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풍성한 수확의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좋은 것을 기대합니다. 땅을 믿고 또 계절을 바라보며 비가 올지 안 올지 확신할 수는 없어도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열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에게 주실 좋은 결과들을 기다리며 이런 수고들을 헌신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주십니다. 농부가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릴 때 그들에게 좋은 것을 기대하며 이 수고를 견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실 열매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언제인가, 어디를 향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약속 안에서 이 인내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오래 참는 것이 힘든 이유는 결과를 보지 못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이 오래 참는 것이 힘든 이유는 결과를 빨리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오래 참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결과만을 쫓다 보니 이 인내와 오래 참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고자 일하고 계시는데,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간절한 소망을 바라고 있는가? 또 나의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것들을 바라보고 있는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이 오래 참음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의 이제 그 설교에서 제가 듣게 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에 한 7살 어린이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품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교육도 받은 이런 어린이의 이야기인데, 이 7살 어린이의 가정이 여행을 하다가 식당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이제 손님이 많아서인지 여러 가지 좀 관리가 안 돼서인지 너무나 그 좋지 않은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고 썩은 이런 악취가 이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나는 식당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걸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저 그냥 음식을 기다려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7살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엄마, 우리 그냥 나가요 라고.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는 성품학교에서 인내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왜 이걸 참지 못하고 나가려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어린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인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것이라는,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불평하고 참는 것이 맞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무리 참아도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어린이가 잘 지혜롭게 배운 것이죠.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방향과 상관없이 무조건 참고 견디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래 참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는가? 우리에게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열매가 될 때 우리에게는 건강하고 올바른 방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잠시 속이 시원해지려고 나의 화와 분이 풀리는 것 때문에 참는 것, 이런 감정의 해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와 좋은 것을 기다리며 참는 것이 진정한 인내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는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며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 나의 만족과 또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참고 있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내가 바라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매를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좋은 본이 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서 그 열매를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있는 보스턴에 한 보호시설에 한 여자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녀의 어머니는 8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있으면서 가족들에게 늘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시설에 이 어린 소녀가 버려지게 되었는데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죠. 또 함께 들어온 동생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서 이 소녀가 정신적인 어려움까지 겪으면서 아주 난폭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적이고 또 스스로 해하려고 하는 이러한 소녀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시력까지 잃게 되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상황들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소녀는 수시로 사람들을 공격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회복 불능 판정을 받고 이제 지하 독방에 혼자 수용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이 소녀를 포기했는데 주변에 있던 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자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로운 소녀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했습니다. 매일 과자를 들고 가서 또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축복하고 또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이 일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짧게 변화되기는 쉽지 않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간호사는 이 소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이 오래 참는 사랑과 인내 덕분에 이 소녀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며 마침내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간호사를 만난 지 2년이 지난 후에 이 소녀가 이제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간호사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시련을 이겨내고 끝까지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이후에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이제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수술도 지원을 받게 되고 이제 볼 수 있게 된 이 소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소녀가 아니라 청년이 되었죠. 이 청년이 한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는데 그 신문 기사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내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자 함께 하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의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가르친 아이의 이름이 헬렌 켈러이고 이 청년의 이름은 바로 앤 설리반,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사 중 한 명이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인내의 돌봄으로 인해서 그 섬김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삶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여전히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포기와 절망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다른 새로운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포기했던 그 한 소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며 끝까지 함께했던 그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이 소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교사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오래 참음의 시간을 통하여 더 좋고 더 선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또 우리 또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길게 가져가며 선하신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기다리는 오래 참음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인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며 마음을 길게 가져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할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와 소망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한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